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긴 하나 비가 오지 않는 장마철이기에 구름 때문에 많이 더울 것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는 의롭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체적인 설명이 의로운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의롭다 하심의 중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의로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 안에 거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여 행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외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히 일반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의로운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점, 즉 말하자면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의미 중에서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장사되었다. 죽어서 땅속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장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례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세례는 세례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을 길게 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나의 삶이 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내 삶이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죄된 죄인의 모습이 세례를 통하여 나의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이제는 덮어버리겠다. 장사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의 흠없는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과거의 내 모습처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체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모습, 내가 알았던 내 지식대로 생활했던 모습, 내 경험과 내 체험대로 살아갔던 모든 모습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장사된 자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고백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함은 과거에 나의 죄된 모든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된 모습, 죄인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된 죄인의 죽음으로 나의 모습이 죽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나의 죄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된 과거의 모습이 세례로 인해서 장사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 속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첫 번째 관점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나를 의롭게 하는 첫 번째 관점이다. 의롭다 하심의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선한 채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으로 죽은 거야. 그런데 그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 취급한 그들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 없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도덕윤리적으로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자면 그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5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3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것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칭함을 얻는 이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 그러니까 성화 단계에 오는 사람은 칭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화를 지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단계를 지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화로운 영광의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칭의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과정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로운 몸의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를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칭의된 자로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성화의 끝이 영화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내 주위의 여건들과 환경들 때문에 잠시 믿음이 멀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마귀에게 뺏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뛰어나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관점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의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뭐가 나타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서 우리의 죄는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장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도 의롭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인의 죄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너희는 의롭게 여김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자로서 영원한 생을 얻는 사람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의롭게 여긴 그 의인이 저와 우리 모두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느냐? 왜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아마 대들고 달라들걸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는 감옥에 가 있어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즉 말하자면 실정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죄와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죽은 자의 살아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그러면 기독교 환자 모이라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환자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 속에는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의 세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늘 넋두리처럼 하잖아요. 죽으면 감각이 있나, 죽으면 배고픔을 하나, 죽으면 뭐 좋은 거를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들의 내면 속에서 내려오는 어떤 관습적인 것,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강가에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분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물로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에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로 들린 것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몸을 가지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바닷가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고귀하시고 지고지순한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라니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과거의 죄된 죄인의 모습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있다 함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이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날을 맞이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미 얻은 자, 의로움을 여기는 자, 그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을 이미 얻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